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패와 두려움으로 예배하자. 네,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장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지방에서 머물렀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요한복음 6장 말미와 7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쭉 살펴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과 7장을 어떤 기간을 한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6개월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언제였냐면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가 다가왔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6월절과 초막절 사이의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6개월 정도 흘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는 건요, 일종의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명절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리고 서로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초막절의 특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풀이랑 나무나 이런 것으로 얼기설기 천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지내는 그런 날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맞이하고 계셨을 때의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어떤 사정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말 필요한 그 필요를 전혀 채워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2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어떤 신념이 있다고 했습니까? 정치적인 신념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에는 예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자,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을 때,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큰 대신이 될 것을, 자기 자신이 출세할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기대가 무너져 내리자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위에는 겨우 12명의 그 조그만 수의 제자들만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더해서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가 섞여 있는 그런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향한 여론이 정말로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여론이 좋지 않게 되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수많은 군중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여론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상황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살기를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에만 머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로 위축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위축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초막절을 맞이한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하니. 예수님의 동생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빤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정체기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동생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떠나고 군중들도 떠나고 소수의 사람들만 있고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었다는 것, 예수님의 동생들은 금방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당신에게 있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타내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제안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주 타당한 제안입니다.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예수님의 동생들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굉장히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제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타당하게 내린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타당한 제안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달아나시면서 그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자신의 피부치인 그 동생들이 얼마나 많이 보았겠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제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가지로 내놓은 그 문제가 바로 예수님 보고 어떤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명해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능력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 제안과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이 제안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비슷해요. 정말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제안은 비단 그 동생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온 제안입니까?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런 요구를 하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빡빡한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하면서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에게 한번 나타내시라고요. 저의 사업이 실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사업의 성공으로 한번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재정이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전 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건강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한번 증명해 주세요.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주님께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제안,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불평이 있는 이 기도, 여러분, 누구의 제안과 닮아 있습니까? 그런 요구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그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그 요구와 정말로 많이 닮아 있다는 것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그 요구와 정말로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동생들이 취했던 그런 태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요구했던 그 태도를 취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따라갔더니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쁜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쁜 결과만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신을 따르던 군중들도 떠나버렸고, 사랑을 다해서 당신의 몸으로 섬겼던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거의 다 떠났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만 그득그득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펼쳐진 상황에서 압박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순종했더니 많은 열매를 맺으셨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압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라는 말씀은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이용해서 당신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느끼는 인간적인 압박, 고통을 절대로 줄이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는 압박과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넘어가실 수 있겠죠. 이런 말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압박 가운데 계신 예수님, 우리처럼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했던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불평하시거나 아니면 혹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으로 당신이 느끼는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압박 속에서 취하셨던 태도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는 태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대지로 삼고 싶은 것은요, 실패와 압박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와 압박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그런 압박이 늘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생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제안했을 때 그들의 제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당신의 움직임을 오직 누구의 뜻에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맞추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 느끼시는 그 압박감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압박감을 타고 들어와서 들쑤시는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들쑤시는 그런 요구에 어떻게 해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실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만 움직이실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위로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조종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니플레이션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낄 수 있는 구절입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직접 시험 받으실 때, 즉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는 그 도전을 마귀에게서 받으셨을 때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얼마나 안심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그런 압박이나 그런 고난이나 어떤 사람들의 그 제안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함을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상황을 만나시거나 어떤 압박을 받으시거나 어떤 고통을 받으시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하나님을 시험하실 시도와 하나님께 불평하시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뵌 적도 없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한 적도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수많은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반문하면서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그 압박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사랑할 수도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 안으셔서 하나로 연합됨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었지만,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을 요만큼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당신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으로, 즉 우리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느끼는 그 실패의 자리, 압박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자리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우리의 실패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이 느끼는 실패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느끼는 현실의 실패와 두려움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뉘앙스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느끼시는 실패와 당신이 느끼시는 두려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보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런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들, 영화, 그런 다큐멘터리, 모두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에 처하게 됐는데 몹시도 힘든 그런 지경 속에서 몰리게 되었지만 끝없는 투쟁으로 그 힘든 상황을 완전히 이겨내서 어떨 때는 복수를 하게 하고 어떨 때는 성공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는 열광합니다. 열광해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도 자신의 문제를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는 열광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주 건장한 거인 골리앗을 신앙의 힘으로 이긴 소년 다윗의 이야기. 자신의 민족을 신앙의 힘으로 구원한 에스더. 사자 구덩이에서 신앙의 힘으로 안전하게 돌아온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는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한 사람의 다윗이 되고, 나 한 사람이 에스더가 되고, 나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처럼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식들이 이렇게 커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에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힘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힘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것은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되는 이야기는요, 주로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다 구약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신앙의 인물들 다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은 누굴 보여주는 책입니까?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측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휩싸고 있는 그런 모든 압박과 배신과 실패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런 모든 압박과 배신과 실패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싸우려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냥 피하시면서, 고작 피하시는 것,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당신의 행동을 제한하십니다. 당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든 태도를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나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는 생각으로 여러분 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졌던 젊었을 때의 그런 기준으로 지금 나의 삶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배포가 굉장히 컸어요. 저는 언젠가 제 나이쯤 되면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전 열심히 공부했어요. 미국 와서. 제 나름대로,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브로큰 잉글리시겠지만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해요.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루는데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성공의 기준으로 저를 평가한다면 저는 루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에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로 귀하니까 TV에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천 채널에 그런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을 예배할 길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늙어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길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길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모든 압박으로, 두려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길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병원에 가는 것이 정말 싫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예약하고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괴로워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이 두려움을,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느끼는 그런 두려움을 즉시로 사라지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두려움은요, 이 병원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요, 그냥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병 때문에 들었던 그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결정했죠. 하나님, 제가 느끼는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냥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전 좀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제 한쪽에는 두려움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이 두려움을 삼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순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제 마음속에서 그 병원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나요? 있어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또다시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으로, 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는 것을 직접 제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문제로 돌아와서 돈이 없는 것, 실제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그것으로, 그런 문제들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그 즉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대인 목표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실패와 두려움과 늙어감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반짝거릴 그런 영광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들은 발생될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항상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드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실패와 두려움과 늙어감으로 예배 드린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드린 그런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아픔으로 드린 그 모든 예배에 대해서 주님은 고마워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의 대부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예수님의 삶은 계속해서 어려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 거기에 있으셔야 했고, 오늘 초막절의 주인공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이어야 하는데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은밀하게 움직이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판에, 그 명절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을 받아야 했고, 자신이 다스렸어야 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의해서 고난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마치시고 난 후에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예수님은 보상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그 무너져가는 우리의 인생으로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상받을 것을 예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에 보상이 있을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죽어지는 한 알의 미나리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신 최성은 목사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인생의 힘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모든 소임을 다 마치시고 죽음을 맞이해서 그 죽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죽음의 예배에 저는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목사님 댁에 가고 있었는데 가기 전 10분 전에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소천하신 것 같다고, 숨을 쉬지 않으신 것 같다고, 불이 나게 목사님 댁에 가서 아직까지 따뜻하고 온기가 남아있는 영적 거장의 죽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죽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당신이 맞이하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둘러싸인 침례 교인들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우리 둘루스 한인 침례 교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